아멘. 오늘은 죄와 사탄의 관계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밤까지 좀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지금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한 3번 막 고쳤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사실은 죄라는 주제가 무겁기도 하고 전하는 저도 부담이 되고 해서 계속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다 설교문을 작성해 놓고 어제 계속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좀 순종하면서 또 들을 분들이 계시고 아픈 이야기인데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런데 주님이 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아프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다쳤으면 꿰매거나 상처를 꿰매거나 이렇게 뭐 수술을 해야 되는 데는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하는 사람도 무거운 주제고 듣는 분들도 편하지 않는 주제인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주님이 좀 전할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낚시를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를 참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친한 집사님도 항상 주말이면 낚시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재밌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뭐죠? 손맛? 이렇게 입질이 오고 이렇게 탁 낚아챌 때 그게 굉장히 이렇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이 낚시에 보면 요걸 뭐라 그러죠? 요거를 미끼. 예, 그런 미끼를 지렁이 같은 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살아있는 것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이 낚싯줄이 색깔이 있을까요? 투명할까요? 투명하구나. 네. 투명한 낚싯줄을 쓰는 이유는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렁이만 이렇게 딱 보이면 물고기들이 그거를 툭툭 치다가 이렇게 딱 뭅니다. 화면을 잘 보세요. 이제 물고기가 나타나서 물게 될 거예요. 확 이렇게 물었습니다. 입을 확 닫아서 물게 되면 물고기는 지렁이만 이 미끼만 물었을 뿐인데 딱 무는 순간 누구에게 속하게 되나요? 역시 오늘도 성도님들 똑똑하세요. 낚시꾼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 웃고 있잖아요. 매운탕도 해먹고 바로 이제 회도 떠먹고 이제 저렇게 잡아서 바로 떠먹는 회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회를 이렇게 바로 잡아서 한번 이렇게 먹여주실 분은 낚시할 때 불러주시면 잡지는 못하지만 먹으러는 가겠습니다. 자, 이 물고기는 낚시꾼의 존재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이 지렁이가 너무 맛있게 보여서 이 지렁이만 물었을 뿐인데 지렁이를 딱 무는 순간 낚시꾼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잡히는 걸 가정을 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죄와 사탄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참 이해하기 좋은 예화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죄를 물었을 뿐인데 누구에게 속하게 될까요? 오늘 읽은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단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점점 우리가 이제 죄의 진리 앞에 지금 서고 있는데 죄를 파악하고 나면 알아가고 나면 누가 드러날까요? 누구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날까요? 이 마귀의 속성이 사탄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을 뿐인데 그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었냐면 사단이 이렇게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살으라고.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부추기면서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도록 마음껏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게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대 낚시꾼처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투명 줄을 사용하고 미끼를 사용을 해서 그냥 물고기만 물 수 있도록 죄만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사탄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귀신 같은 거 안 믿어요. 난 마귀 같은 거 안 믿어요. 안 믿을수록 사탄은 더 좋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에는 영적인 음모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지호 형제님. 요한일서 3장 4절 5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 있는 우리,
죄를 짓는 자마다 뭘 행합니까? 불법을 행합니다. 죄를 짓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는 없고 똑같은 인간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빌려 입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죄는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정상적인 부부의 사이에 태어난 게 아니라 처녀가 잉태해서 똑같이 사람이긴 한데 신성을 지닌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유일무이한 이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인데,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탄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죄를 해결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준 거 맞지만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마귀를 박살내야만, 사탄을 끝장내야만 죄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지렁이 안 먹게 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배후에 그 낚시꾼을 끝내야 자기가 안 잡히는 것처럼 사탄을 멸해야만, 마귀를 멸해야만 끝납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걸 지금 히브리어 다 읽을 줄 아시죠? 여기 뭐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예. 지금 제가 사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죄와 사탄의 관계. 그래서 샬롬 할 때도 요 자음을 쓰잖아요.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사탄. 멀어지게 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데 그 도구가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죄라고 써 있습니다. 죄. 사탄의 도구는 죄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침투시켜서,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해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만, 딱 선악만 네가 알게 되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또 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는데, 요 죄를 딱 침투시켜서 사탄의 도구죠. 그러니까 요게 사탄의 속성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세계의 타락을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천사가 타락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천사를 이끌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로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인간 안에 딱 들어올 때 정확하게 사단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게,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통제를 받기 싫어합니다. 2살, 3살 어린 아이들도. 그래서 언제 사탄의 모습이 드러나냐면 죄가 나타날 때, 죄를 지을 때. 죄를 보는 것은 곧 사탄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없앨 수 있는 건 결국은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탄을 박살내야 됩니다. 죄가 사탄에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탄의 권세를 깨부숴야만 죄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탄을 밟으시고, 오직 주님밖에 없죠. 죄를 없앨 수 있는 것. 그래서 죄를 드러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야기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 이야기했는데 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는 죄가 언제 드러나냐면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죄악이 막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만 처리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박살내야만 합니다. 예전에
미국 기자였는데 27살 이분이 중국에서 북한 접경 지역에서 취재를 하다가 수영을 하다가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가 이제 멀지 않으니까 수영을 하다가 술이 취해서 넘어가 버려서 북한 초병에게 잡혔습니다. 키가 막 180, 190 되는 미국 청년이 한 160cm밖에 안 되는 그 북한 초병에게, 군사에게 딱 잡혔어요. 그리고 총을 딱 누리면서 안나 새끼 막 이러잖아요. 그래갖고 아주 작은 북한 군인한테 이 미국 기자가, 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잖아요. 미국 청년 하나가, 기자 하나가 잡혔는데, 북한 초병에게 잡혔는데 누구의 정권 아래 속하게 됩니까? 그때 이 사건은 김정일 정권이었었어요. 김정은이 아니라. 북한 사병에게 잡혔는데, 키가 조그만 사병에게 잡혔는데 누구에게 속하게 됩니까? 이거는 북한 노동당 김정일 정권 안에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꺼내오는 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복잡할까요? 이거 그 초병 자기가 이렇게 때려서 그 초병이 잡고 있다고 그 초병 하나 때려서 될 일이 아니라, 북한의 정권에 딱 들어가는 순간 북한 정권 안에, 김정일 정권 안에 딱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건 전쟁을 일으켜서 끄집어 오거나 아니면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거나 몇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외교적인 방법이. 그래서 들리는 설로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그 청년을 빼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낚시꾼에게 속하는 것처럼 북한 진영에 딱 들어가는 순간 사병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최고 권력에게 딱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박살내야만 그 사람을 끄집어 내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참하게 비율을 맞추고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지 않고는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죄를 짓게 되면 영적인 타락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종교적인 타락. 그래서 이 공허해진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숭배, 근데 우상숭배는 사실은 자아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아숭배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바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데, 그게 드러나는 영역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려웠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로마서 1장 23절에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빨간색으로 시작되는 데가 신약성경이고 군청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구약성경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데가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240페이지입니다. 24절 제가 읽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 위에 23절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나서 24절에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그렇게 마음이 더러워졌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니 인간의 마음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바로 일어나는 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바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5절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주님은 영원히 찬송할 분이신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고 새와 동물과 짐승 모양의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고
근데 바울의 마음이 막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러니까 이 죄가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신약 270페이지입니다. 신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 음행을, 이 음란을 제하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지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하라. 이 성적인 타락을 피하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이 도덕적으로 나타나면,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면 처음 나타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 타락을 하냐면 성적인 영역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병들어 있는 나라는 성적으로 다 문란합니다. 대부분. 다른 타락은 몸 밖에 있는데 성적 타락은 몸 안에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교회 안에서 쉬쉬하지만 이 중요한 주제니까 어렵지만 무겁지만 나누는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적 타락은 인격적인 파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왜 성적인 타락을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는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대형 교회였는데 엄청나게 청년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인데 성적인 문제 한번 딱 터지고 나면 끝납니다. 그냥 한국 교회 교계 안에서는 끝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끝나는 게 문제 아니라 그분을 따랐던 수많은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까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 성적인 타락을 한번 딱 무너뜨리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죠. 이 성은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고 너무나 고귀한 것이었는데 사탄이 여기에 반역적인 성격을 딱 죄를 딱 이 성적인 곳에 침투를 시켜서 성을 가장 문란하고 난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적인 영역에서 먼저 무너지면 다른 영역에서 무너지지 않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죄가 다 따라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곳 보면 술, 음란, 마약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성적으로 무너지는 그곳에 모든 죄가 다 따라옵니다. 세상에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성 관련 사업이 한국의 성 사업이 1년 예산하고 맞먹는다는 이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집회를 다니니까 전국에 많이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요즘에 특히 많이 생기는 게 무인텔이에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시골에 시골 교회에서 집회가 요청이 들어와서 가다 보면 논 옆에 무인텔이 있어요. 소가 들어가나 거기? 아니 무인텔 이렇게 하나마다 이렇게 뭐죠? 셔터가 있더라고요. 문이. 소를 재우나 거기서? 달구지가 거기 들어가나? 아니 논 한바닥인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어요. 임실 가는 길만 해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여기 올까? 그런데 셔터가 닫혀져 있다는 건 차가 있다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곳은 비어 있는 곳이거든요. 저는 이게 복음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거 유심히 잘 봐요. 혹시 소가 들어가나? 그런데 신기한 건 낮이나 오후에 많이 셔터가 내려져 있어요. 저도 무슨 다른 일 때문에 제가 아는 남자 집사님하고 한번 무인텔에서 한번 잤던 기억이 있어요. 저녁에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렇게 외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애인 없으면 바보다 이런 얘기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애인 하나 못 만들면 바보 취급하는 게 그냥 오직 한 남편, 한 부인하고 사는 걸 멍청한 사람으로 막 취급하는 게 세상의 유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이제 세상의 이야기잖아요. 인터넷 얼마나 인터넷으로 문란한 것들이 많이 떠다닙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원조교제. 제가 그 전주에서 제가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청소년 사역하는 분들하고 덕진공원 이런 데서 가출한 아이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또 이렇게 쉼터나 이런 곳을 안내하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 들었는데
너무 비참한 건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 아이들이 가출을 해서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아저씨들이 40대, 50대, 막 60대 아저씨들이 2만 원, 3만 원을 주면 몸을 내준대요. 가출한 아이들이 그 편의점에서 라면이라도 하나 사 먹으려고 자기의 그 몸을 그냥 가출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도 안 되니까 담배 사고 뭐 편의점에서 라면 먹으려고 정말로 그렇게 10대 중반 후반의 아이들이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수들이.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쉼터로 안내하는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원조교제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요. 얼마나 많습니까? 또 대학생들 명품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건 세상의 이야기라고 그냥 쳐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괜찮습니까? 제가 많은 청년 복음 캠프, 청소년 복음 캠프를 10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 복음 앞에 서면서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나중에 오픈하고 간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픈하고 간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죄에서 평생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질질. 제가 조장으로 섬겼던 어떤 복음 캠프에서는 청년 남자였는데 끝까지 그 두려움에서 막 못 나오는 거예요. 막 이 두려움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여기서 얼마나 자유하게 되는지 지금은 이제 신학생이 됐습니다.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신학교 가고 사역을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교회 청년하고 그 교회 여자 청년하고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넘기는데 이게 자기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게 너무나 마음에 어려웠던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이건 자기가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일이었는데 복음 앞에 일주일 동안 쏟아지는 복음 앞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걸로 사단에게 계속 발목 잡혀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냐면 너 더러운 놈이잖아. 너 음란한 놈이잖아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서 자유하지 않으면 절대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마음껏 오픈하고 여기서 풀려나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 이제 복덩어리입니다. 이런 음란한 죄를 지었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마귀 너에겐 나 어떠한 영향력도 나에게 없다라고 선포하고 얼마나 자유하게 됐는지 제가 그때 그 복음 캠프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한 50cm, 한 1m를 뛰었어요. 점프를. 야호! 하면서 이렇게 자유한데 막 그 표정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 너무나 많은 현장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한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사모님 몰래 교회 여자 청년하고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청년하고 계속 성적인 이 죄에 넘어졌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낙태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 자매가 3번째 임신하고 와서 목사님 난 낙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나 낳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기어코 낙태시키려고 했는데 그 자매가 우겨서 결국은 아이를 낳았어요. 이런 분이 이 복음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 남자 목사님이. 얼마나 정직하게 이 복음 앞에 쓰셨는지 이거를 그 현장에 간증을 하시고 교회에 돌아가서 교회 앞에 자기가 정직하게 이야기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시고 교회 앞에 가서 정직하게 이야기하시고 교회에 사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도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 사모님이 이걸 받아주셨어요. 얼마나 친한 여자 청년이냐면 가족여행 갈 때 그 여자 청년도 청년부 회장이 같이 따라올 정도로 가족여행에 따라올 정도로 따라와서 따로 차나 다른 곳으로 가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사모님을 속이고 했는데 너무 놀라운 건 그 사모님이 이 훈련에 오셔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훈련에 오셔서 복음 앞에 딱 정직하게 서시고 나서 자기의 간증을 그 자매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 자매님도 회복이 되고 그 아들이 이 목사님 가정이 복음으로 막 훈련받는 순간 중학교 3학년 때 아들이 가출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아빠 엄마 밑에서 못 살겠다고 아들이 가출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기독교 학교에 가서 지금은 선교사로 이 아들은 나갔습니다. 그 아들도 복음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바뀌고 그 가정은 지금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드러나면 그냥 자살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요. 그런데 정직하게 복음 앞에 자기의 삶을 살고 또 교회 안에 정직하게 나누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분만 말씀드리면,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 분만 말씀드리면, 해외 선교사님이었는데요. 단기 선교팀이 오면 단기 선교팀이 1층에서 예배드리고 한 9명, 10명이 와서 막 예배드리면 자기는 올라가서, 중앙아시아 쪽에 선교사님이셨어요. 선교팀이 지금 예배드리고 막 거기서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 자기는 올라가서 포ron을 보셨대요. 근데 그분이 선교단체 대표셨습니다. 이렇게 20년가량을 선교하신 거예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 나라에서. 리더셨습니다. 리더. 그 나라의 리더. 이런 분이 한국에 오셔서 똑같이 일주일 동안 이 복음 앞에 딱 쓰시고 나서 정직하게 쓰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가 6개월 동안 그 스텝으로 있었던 그 훈련에 훈련생으로 사모님과 함께 6개월 이 복음 훈련 사관학교에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귀하게 복음 앞에 쓰셨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역은 대단하게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단독 목회를 하면서 크게 교회를 할 수도 있고, 선교지에서 20년 동안 하면서 선교센터를 대표를 하고 수많은 현지인들을 막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데 자기는 이 음란한 영역에서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드러낼 수 없으니까 사역하는 척을, 거룩한 척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 안에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그 선교지에서 그 교회에서 하실지 모르지만 그는 쓰임은 받고 비참하게 버려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앞에 한 영혼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이 복음 앞에 회복되고 변화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성적인 타락이 심해지면, 왜 이 성적인 타락 앞에 한번 보세요. 지독한 자아추구입니다. 그리고 자아숭배입니다, 이게. 그리고 자기의 인격을 가장 깊이 파괴시킵니다. 성적인 영역에서 한번 무너지면 가장 깊은 곳에 상처가 나면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적인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어떤 사역이나 어떤 거룩한 척을 하면서 계속 가면무도회하고 자기는 깨끗한 사람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고 싶으신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이 되면, 깊어지면 그 사회는요 어디로 가냐면 동성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를 이제 만나는 거예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정확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걸로 무너졌고요. 로마가, 그 잘 나가던 로마가 동성애로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지금 합헌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대한민국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동성 결혼을 인정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퀴어 축제 난리잖아요. 전주에서도 한번 했어요. 동성애 축제. 그거 막으려고 대단히 했는데 그냥 무조건 인권 얘기하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서울 시청학 관장에서는 이 몇 년째 퀴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키스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팬티만 입고 그 난잡한 걸 서울 시내 대낮에 한복판에서 그걸 어린아이들 데리고 어머니가 경험시켜줘야 된다고, 이런 소수 성애자들을 다 이렇게 경험해 봐야 된다고, 다양한 이 성적으로 다양한 영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진이 같은 애들 5살, 6살짜리 애들 있고 거기서 퀴어 축제 참여해서 그런 사진이 다 있어요. 미친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저희가 오래전 영화이지만 왕의 남자, 제목이 왕의 남자예요. 그래서 왕인데 예쁘장하게 생긴 배우, 남자 배우 캐스팅해서 그를 막 사랑하는 것처럼 미화시켜요. 이게 괜찮은 것처럼. 그리고 SBS S 방송국에서
김모 작가가 동성애 드라마를 연달아 2편을 했어요. 너무나 유명한 작가예요. 그 스타 작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딱 보고 교회 중등부에서 동성애 설문을 했습니다. 95%가 중등부 아이들이, 교회 아이들이 동성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도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드라마의 영향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 딸이었는데 동성애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이 복음 훈련에 와서 기겁을 한 거예요. 동성애를 보호해 준다고 다큐멘터리 찍고 다녔던 감독님이셨는데 목사님 딸이었어. 동성애들 자들을 막 보호해 줘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어떤 분은 동성애 베스트셀러 작가셨어요. 인터넷 소설 쓰면 그래서 원고료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기 막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 받으러 가야겠다 딱 온 곳이 복음 캠프였습니다. 복음 훈련이었어요. 여기서 그냥 자기가 제가 말씀드린 지옥 뚜껑 밟고 있구나. 내가 동성애 전도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동성애로 이끌었던 동성애 전도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작가 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이 보응을 그냥 바로 심판, 이 저주 앞에 큰일 날 뻔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에도요. 22절, 23절에 보면 베냐민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와,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 48성읍에 영적인 지도자로 레위인들을 세운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그런데 첩을 두면 안 되는데 첩을 뒀는데 첩이 도망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첩을 찾아서 장인어른이 하루만 더 자고 가, 하루만 더 자고 가, 다음날 또 하루만 더 자고 가 이렇게 해서 막 4일 5일 자다가 오늘은 가야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밤이 늦으니까 이 베냐민 지역에 잠들게 됐는데 원래 나그네가 딱 오면 율법상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자기가 재워야 되는데 아무도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노인이 어디 가는 길입니까? 난 레위인인데 이렇게 제가 첩을 데리고 집에 가다가 너무 늦어서 지금 이렇게 여기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재워주나. 그 노인이 데리고 들어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남자 여자를 끌어내라는 것도 아니고 첩을 끌어내라는 것도 아니고 남자를 끌어내야겠다는 거예요.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예전 성경은 상관하리라. 그와 성관계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지 몇백 년 지나지도 않았어요. 사사기 시대니까. 여호수아로 지금 정복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동성애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역에 이렇게 동성애가 창궐하면 다른 민족은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었던 이 민족도 이렇게 지금 동성애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러지 마라. 내 딸, 남자를 알지 못해서 내 딸을 차라리 범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지파별로 이렇게 영적인 리더였던 레위인이 무너지니까 모든 지역에서, 베냐민 지역에서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무너지면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요, 어디로 가냐면 로마서 1장 28절 32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신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동성애로 세상이 타락하고 물들어가면 사회 규범적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 뒤쪽에 써놨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하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앞에 화면 보시면 이런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음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수근수근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나님이 딱 하시면 동성애로 막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죄악, 탐욕, 비방, 음란, 교만, 사기, 분쟁, 불의,
그래서 결국은 사회 전체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됩니다. 간통죄 폐지. 내가 간통하는 거, 이런 거 죄로 하는 거, 이거 폐지시키자. 옳다 해갖고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에도요. 그러니까 대놓고 바람을 펴도 간통죄로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안에서 법이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사회의 급염적 타락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잖아요. 내가 피해가 많이 오면 법을 내가 피해를 안 받는 쪽으로 바꿔버리는 거 다 옳다 해갖고 죄인들의 합의하에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옳지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을 다 무마시킬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이겁니다. 낙태. 앞에 화면 보시면 낙태. 요럴 때 낙태 시키잖아요. 요만한 아이들. 시술하는 장면이 이런 겁니다. 뜯죠. 뜯어요. 잡아 뜯어요. 이거를 다. 끄집어냅니다. 저렇게 집게로. 그러니까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 간호사들이 이거를 몇 년 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막 나오잖아요. 이 낙태에 대한 영화도 저번에 미국에서 나왔는데 참 좋은 영화예요. 크리스찬 감독이 만드셨는데 얼마나 이게 생명을 살해하는 일인지.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낙태가 4,000건 일어납니다. 2017년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년이면 150만 명이 낙태로. 이게 표면적인 조사지 암암리에 행해지는 거 따지면 더 어마어마할 겁니다. 고려대 교수님이었던 김일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고려대에 형법 학장이 있었어요. 이 법의 학장님이셨습니다. 법을 가르치는 과에. 김일수 장로님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수님,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어떤 죄로 처벌받아야 됩니까? 김일수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현행법상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데 150만 명이 저렇게 아무 힘없이 반항도 못 해보고 그냥 부모님의 결정으로 저렇게 생명이 살해되고 있는데 누구도 시술했던 의사도 이 시술을 맡겼던 부모도 한 명도 낙태가 살인죄로 처벌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상으로는요. 아주 심각한 엄마에게 생명의 위험이 있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이런 거에만 제가 이번 주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건에만 낙태를 할 수 있게 허용이 됐어요. 그것도 뭐 14주 이내, 뭐 10주 이내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건 내년부터는 이게 바뀌어요. 14주냐 10주냐 이걸로 싸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가 동의하면 그냥 낙태할 수 있어요. 법이 이렇게 또 바뀌어요. 낙태죄가 폐지됩니다. 또 이것도. 세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살인이라고 교회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19살이었어요. 20살이었어요. 20살. 어머니가 21살에 저를 낳으셨으니까. 어머니가 55년생이거든요. 제가 75년생이고. 어머니가 원치 않는, 쉽게 말하면 강간을 당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중화요리집에서 이렇게 서빙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셔서 그 이모부 댁인가 사촌 이모부 댁에서 서빙을 하시는 일이었는데 배달원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짜장면집 배달원이었던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방에 갑자기 들어와서 갑자기 막 좋아한다고 덮쳐버리신 거예요. 어머니가 막 반항하시니까 아버지가 뭐 TV선인가 뭐 뽑아갖고 목에다가 매시고 자기의 사랑을 안 받아주면 죽어버리겠다고 막 여기서 막 자기 죽겠다고 그래갖고 그날 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외갓집 쪽에서는요 저희 어머니가 이남 7녀시거든요. 셋째 딸이거든요. 낙태하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들, 큰이모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임신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55반으로 꼬매셨어요. 이쪽 허리부터 다리까지.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받으셨어요.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전신 기부술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20살짜리 자매가 그 자기를 덮쳤던 남자는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하반신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임신한 채로
당연히 유산하라고 아니에요. 낙태하라고 하죠. 그런데 끝끝내 우겨서 어머니가 저를 낳아서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목사 안수 받을 때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서 낳은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막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못해서 내가 너를 성별했다라는 그 예레미야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정정주를 1975년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구나. 창세전에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여러분, 낙태는요 살인입니다. 저도 그렇게 낙태당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낙태하지 마세요라고 소리 지를 수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반역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반역성이 일어나게 되면 전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성적인 타락, 동성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그 노아의 시대처럼 죄가 관영하게 됩니다. 그럼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성적인 죄악들이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선교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 내면 안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많은 일을 하는데 자기는 또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자기는 알아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큰일 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되지 않았는데 자기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자기의 내면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됩니다. 죄가 복음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이 끔찍한 죄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10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될 거 그거 있으면 큰일 나요. 사단은 그 영역 계속 건드릴 겁니다. 여기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나 자학증 걸렸고, 나 정말로 비참하게 음란해서 자살 시도를 했던 이런 거 드러내기 싫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거 꽁꽁 갖고 있으면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계속 시험 들더라고요. 내 삶에서 이걸 해결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충만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겁니다. 그래, 나 더러운 사람 맞았어. 이것들을 많은 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나누면 제가 이렇게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저의 연약함과 함께 다 드러내면 많은 분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원월드교회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형태, 원형, 복덩어리,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모든 원월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끔찍한 죄에서, 이 성적인 타락에서 동성애로 무너질